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제목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 중인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창고방에다가 감춰두고 한 번도 들어가서 꺼내보지 않고 이렇게 거미줄 친 상태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계기로 행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감사를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녀됨의 그런 가치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분, 우리의 그런 존재, 이 존재의 감사가 우리를 덮고 또 정말로 우리의 삶,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권리 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가질 수 있는 5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끌고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위치가 어떤 거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그런 애굽의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부르짖으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마라가 지난 다음에는요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고 나오죠. 엘림, 이 엘림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죠. 근데 엘림에 가니까 샘이 12곳이나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 엘림은 원래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많은 땅이었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12샘이 있었고 70인 장로를 나타내는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의도적으로 12과 70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12과 70은 완벽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섬세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5가지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고요.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죠, 그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소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모세는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은요,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 하나님께서는요 통치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심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에스겔서 48장까지 되어 있죠.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여호와 삼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삼마다라는 것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변함없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갈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 그대로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가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바로 함께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지금도 이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주님과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세계 주님께서 생각하고 명령한 것은 다 그대로 펼쳐지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14절에서 16절 보면은 평강을 주신, 평강 주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닌 이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바꾸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에돔 두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람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는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모압 영웅들이 그 힘있고 강한 모압 영웅들, 지혜가 있다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것 같고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모압의 영웅들, 그들에게는 떨림에 사로잡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침묵하여서 입이 닫혀지지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미래가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낙담의 침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옥죄어 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세상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놀라움 가운데, 낙담 그런 가운데 그들은 주저앉아 있게 되지만, 직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샬롬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사사기서 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숨어서 미디안에게 그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숨어서 탈곡을 해요. 왜냐하면 탈곡을 할 때마다 미디안 족속들이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몰래 동굴에 숨어가지고 탈곡을 해서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큰 용사라면은 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사자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조품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기뻐하며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인류의 최고의 그런 부대, 가장 용감한 부대였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장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적을 쳐부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요, 앞으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악한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그 불의의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시라는 것은요, 깃발이라는 뜻이죠. 배너를 얘기합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이거죠.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만이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니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타나는 상황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요, 아말렉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막 훈련된 군사가 있었겠습니까? 막 나가서 싸워요. 싸우라 하니까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놓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돌을 갖다 앉혀놓고 두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못 내려오게. 그랬더니 승리했다. 근데 모세는요, 이 이야기를 글로 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기록해서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갖다 줘라. 왜냐하면 너가 승리한 것은 너의 힘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니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를 거기서 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담대히 나아가 그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이미 이긴 경기를 우리가 지금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배너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 자가 아니라 망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고 이긴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보면은요, 자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26절 처음부터 읽군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있어요. 치료하다라는 단어가요, 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파 에두가 있듯이 라파, 이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다라는 뜻. 성경에요, 라파라는 우리말로 써져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라파 이렇게 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The Lord is my healer. 닥터가 아니라 힐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거 삼중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란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친 것과 전파하는 것 틀립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특히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어 그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온 내용이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와서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바로 연결해서 말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행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실 능력을 가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대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각오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되고 고쳐지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것, 때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준비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자,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에는 쓴물이 있었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엘림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곳이 있습니다. 12과 70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놓으실 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의 양을 불러낼 때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다 불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공동체로 전체로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할 때 영접한다라는 것은 개개인이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아까 우리가 교독을 했었죠. 그 별들 하나하나를 불러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놓으시고 각자를 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라고 첨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불러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때 막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미래고 희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했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요. 그냥 심심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계획하시고 이끄신 여호와 이레 되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헌금 순서가 빠졌는데요. 찬송가 586장 찬양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드리겠습니다. 586장